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우리 저기서 축복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 이 앞에 화면 좀 키워주세요. 어느 글을 보니까 혹시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의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이 20에 세상을 바꿔보려고 손에 돌을 들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데모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의로운 행동을 위해서 어떤 힘을 쓰려고 하는 것에 가담하기도 했겠죠. 세상을 바꿔보려고 20대에 손을 들었다, 돌을 들었다는 거죠. 30대에는 마누라를 좀 바꿔보려고 눈꼬리를 치켜들었다는 거죠. 부인을 좀 바꿔보려고, 새로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부인을 어떻게 자기가 좀 자기에 맞게끔 시키는 대로 잘하게 하려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부인을 바꿔보려고 눈꼬리를 치켜들었다는 거죠. 40대에 대해서는 자식을 좀 바꿔보려고 몽둥이를 들었다는, 좀 때려서 키우면 좀 애가 좀 말을 잘 들을까. 근데 50이 되고 나니까 바뀌어야 될 것은 세상도 아니고 마누라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김원은 장로님 그냥 가슴을 치네.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시운쯤 되니까 이게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돌도 내려놓고 눈꼬리도 착 내려놓고 막대기도 내려놓고,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부인도 달라 보이고 자식도 달라 보이더라. 세상이나 부인이나 자식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바뀌면 내가 내려놓고 바뀌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구나.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세상의 요지경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 같아. 너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떠먹을 걸로 알았나 봐요. 근데 인간이 참 이게 요지경이네.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인간인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식은 지 마음대로 안 되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어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시네 이게. 그래서 선악과를 딸까당 따먹잖아요. 이게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심판도 해봤는데 한번 정신 차렸으면 그 다음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듣네. 바벨탑을 세워놔갖고는 다음에 홍수만 내리면 우리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냥 안 죽을 거라고 또 바벨탑을 쌓네.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말 안 듣는 자식하고 사랑의 하나님하고의 치열한 전쟁이 성경이네. 보니까는 말 안 듣는 것들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려고 애를 써도 이 자식들은, 인간은 참 말을 안 듣는. 그래서 계명을 주기도 하고 십계명을 줘서 너 이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너 복 받고 그래야 안전하다고. 계명을 주니까 계명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지나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판단이나 하고 다녀서 계명이나 율법 가지고는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 내가 내려놓자. 내가 내려놓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내려놓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내려놓을게 하고 그냥 오직 사랑 하나 가지고 십자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사랑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 뭘까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셨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 자신을 낮췄다라는 말을 쓰는데,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럼 우주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법칙은 뭐냐면 내려놓는 자가 승리한다. 믿으십니까? 그런 비밀이 비록 작은 이야기지만 신학적인 의미까지 담겨갖고, 아하, 하나님은 자신을 내려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시고 우리도 스스로 서로 내려놓아 주면, 그렇죠? 서로 내려놓아 줄 때 그게 계명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서로 내려놓으라는 거죠. 사랑은 내려놓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내려놓을까요? 이것도 좀 내려놓으세요. 이거 좀 내려놓으세요. 이거 좀 내려놓으시고 이것 좀 내려놓으시고 이것도 좀 내려놓으시고, 가끔씩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올라오는 거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내려놓은 것만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기도도 내려놓는, 예배도 내려놓는 거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더라.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더라. 내려놓았더니 안 보이는 것이 보이더라. 내려놓았더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더라. 우리 한번 그런 의미로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올 수 있게 주 내게.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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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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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자신을 낮추고 그 십자가 몸찢겨 피 흘려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니까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면 그분이 일어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고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혹시 슬픔과 아픔이 여전히 나를 짓누르시나요? 억울하고 속상하진 않은가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
많이 힘든 짐을 지고 계시는 않으신가요? 마음에 분노와 적개심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고 누군가 적당한 신앙주의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이죠. 영생이냐 영멸이냐입니다. 아무 일 없다고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너 내려놔, 그 속에 있는 거 다 내려놔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면, 감동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 속에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시옵소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한없이 연약한 존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강한 자로 만들어주셨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은 가장 연약한 빈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우리를 입히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귀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연변은 늘 스스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이끌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쉽게 흔들릴까요? 쉽게 서운하고 쉽게 무너지고 오해하고 이간질에 빠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한치 앞을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하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십자가 앞에 너희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라. 염려를 내려놓아라. 근심을 내려놓아라. 걱정을 내려놓아라.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아라.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다 내려놓아라.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나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인 것을 알고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지시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3일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새롭게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바라봅니다. 십자가 주신 어린 양을 바라봅니다. 그 보혈로 씻겨진 것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승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영혼력을 그 십자가에서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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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만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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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실수를 덮어주시고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덮어주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혜롭게 하시며 명철하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시며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우리 에드스 만산교회 성도들에게 이 3일 예배를 지키는 지킴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비전과 꿈이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치료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강한 치료 역사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고 계시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린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죽어도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하더라고요. 나는 죽어도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이 실수하고 모자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세우셔서 반드시 잘 되는 꼴을 보셔야 돼.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꼴을 보기를 누가 원해요? 하나님 보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지키고 나온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잘 된다는 희망이 있어야 탕자처럼 살다가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잘 된다는 희망이 없으니, 아니 종이라도 잘 된다는 희망이 없으면 아버지께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어쨌거나 돌아오면서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돌아오면 산다. 돌아오면 산다. 돌아온다는 것은 목 잘못해야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은요 굉장히 섞여 사는 것 같지만 딱 두 종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완전히 역설적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축복이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자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는 사람에게 축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가 되면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심판이에요. 태양이 축복이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태양을 바라봐야 빛이 따뜻해서 축복이지, 태양을 등지고 멀리 떨어지면 태양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태양의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됐지만 그것은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 믿지 아니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야, 내 자리를 위협하는 이스라엘이 또 다른 왕이 난단 말인가?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잠을 못 잡니다. 오히려 예수를 뭐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성탄절이 축복입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밤에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과 그리고 목자들과 경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축복이지만 헤롯 왕과 그의 일당들에게는 운명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교회가 축복입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가 축복입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방주를 믿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축복이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미친놈, 아이고 대낮에 비가 온다고 산꼭대기에서 뭔 짓을 하는 거냐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사람들에게는 그 방주가 뒤늦게 그들의 심판의 대상인 것을 깨닫게 되죠. 방주는 들어가야 축복이에요. 못 들어가면 아주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죠. 눈앞에 보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방주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그렇죠. 왜? 그들은 세상 속에 살고 세상에 더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한 번밖에 없는 세상,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만다고 쾌락주의로 나가니까 그들에게 교회의 어떤 신앙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가죠.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죠. 두 번 살지 못하죠. 어느덧 하다 보니까 벌써 저와 여러분도 이 나이까지 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 나중에 찾는 거는 뭐밖에 없을까요? 하늘을 가야 되는데 하늘 가는 길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방주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왜?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다 떠날 때. 알아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 꽃미남이죠. 반응이 별로 없나요? 자세히 겠다가 한번 보세요. 지금도 저 정도 인물이면 옛날 10대, 20대는 거의 동네 아이돌 수준이었다니까요. 제가 보는 눈이 있는데 우리 저 유장로님은 동네가 원래 고향이 수암이에요. 수암 안산이 토백이세요. 그 당시 안산의 아이돌, 안산의 H.O.T, 안산의 엑소, 요즘 잘 나가는 방탄소년단. 장로님 이 동네 못 돌아다녔어요. 하도 구름대 같지만은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그랬죠? 안 한다니까요. 그 정말 엄청난 그 대수를 뚫고 권사님하고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고, 우리 또 김원현 장로님은 옛날에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 이야, 그 일대는 국제적인 인물들이 가득한 상황인데도 국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 이태원 쪽엔 미국 사람들 많이 다녔는데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인물이 뛰어났다니까요. 지금도 저렇게 동안이신데 그 당시는 거의 TV 스타였어요. 여러분, 우리 저 안산교회 성도 치고 옛날에 내가 한 인물 했다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한 인물 했죠. 손 들고 막 흔드시는 분은 저분은 지금까지도 저 남자들한테 누나 소리 들으신 분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느냐고요. 얼마나 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뭘 가져가시려고 그러니?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딱 하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잖아요. 여러분, 황성예터에 황혼이 깃더니 절세가인 영웅호결 다 어디 갔어요? 흔적도 없어. 흔적이 없다니까요. 그 화려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흔적도 없어요.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 여기 반주하고 여기 상공사공 우리 집사님 몇 분 빼놓고는 여기 50년 뒤에 살아남을 사람 있을까요? 50년? 50년은 좀 야박하다. 한 100년 안에 살아남을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자고 100년 뒤에 여기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은 100년 안에는 다 여기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제 싱거운 질문 같지만 100년 뒤에도 버틴다. 버텨보자고요. 버텨봐. 어쨌든 버텼다고 할지라도 언젠간 떠나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금 정치하고 군사하고 경제하고 지식, 명예 이것저것 다 화려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도 결국은 100살 안쪽으로 해서 150살 가서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이 세상을 그건 다 어디에 필요하냐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만 필요하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육체도 다 벗어놓고 가발도 다 벗어놓고 다 벗어놓고 가야 돼요. 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인류의 최고의 축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지어놓으시는 너희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는데 내가 다시 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 이거 하나만 발견해도 축복이죠. 나 있는 곳, 그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갈라지는 거예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과 영멸로 갈라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로 갈라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천국은 둘째치곤 지옥도 모르다가 가는 사람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늘을 아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음도 모르고 사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간에도 세상은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떤 위기를 맞거나 마귀는 끊임없이 도전을 하잖아요. 뭘 도전할까요? 하나님의 이 원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손대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딱 두 종류죠. 먹지 아니하면 살고 먹으면 죽으리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흐트러 놓잖아요. 먹어도 죽지 않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의 논리를 흐트러 놓잖아요. 여기 넘어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둘로 지어 놓았잖아요. 그랬더니 중간에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또 하나의 성이 있다. 그들의 어떤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 이러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동성이라고 하는 동성연애, 동성애 하는 것은 결국 성적인 얘기예요. 성적인 얘기예요. 남자인데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여자인데 여자와 성관계를 하겠다는 그런 특수한 집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좀 인정해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저것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는 남성과 여자,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성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들어가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동성애가 왜 생기냐면 결국 성적인 쾌락이나 욕구를 비정상적으로 계속 추구하고 나가다가 결국 끝에 가서 만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지 저지 다 해보다가도 더 뭐 없을까 해서 만나는 게 동성애거든요. 더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면 짐승과 관계를 하게 하는 거고요. 더 지저분하게 되면 집단화되는 것이고요. 더 지저분하게 하면 마약 이런 걸 먹고 그냥 아주 인간의 인권을 다 포기해버리고 오로지 자극과 쾌락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는 것 때문에 그 배후에는 마치 선악과를 따먹으러 간 배후에 누가 있죠? 뱀이 있고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흔들어 놓는 것은 뱀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슬람 종교라든가 타 종교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야 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믿지 않는 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흐트러 놓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해 놨는데 왜 예수냐? 석가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마음에 또 막 섞어 놓고 흔들어 놓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게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동성애가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왜? 기독교만 동성애를 반대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를 갖다가 기독교 말고 다른 이단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기독교만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천주교, 불교 섞어서 염주에다가 십자가 달고 십자가에다가 묵주 달고 중이 가서 천주교에 가서 법회한다 그러고 그 법당에 가서 또 신부가 가서 미사한다고 하고 막 섞여 놀아요. 그리고 막 종교 평화주의 다 같이 모여서 무당이 굿하고 신부가 강론하고 저쪽 옆에서 스님이 목탁 치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나 평화롭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막 여러 종교가 섞여서 난리를 치니까 평화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직 야훼는 한 분이시니. 여러분 절대 진리는 하나예요. 절대 진리가 하나죠. 아버지가 하나지 이 아버지 저 아버지 그 괜찮은 건 다 우리 아버지 할 수 있나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무슨 수양 어머니에서 어떤 다른 의미에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나를 낳아준 분은 아버지도 하나고 어머니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절대 진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그건 절대 진리예요. 이건 누가 어떻게 갖다 붙일 수도 없는 거예요. 절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머릿속에 사고 속에 정확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동성애를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지, 왜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연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신을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하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안개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씩 하나 가고 있잖아요.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한 계단씩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똑바로 잘 가시는 분도 있고 주저앉아서 여기저기 딴짓하가 돌아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그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할 이유도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한에게 사도 요한을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 물었더니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직 나만 따르라. 한번 따라하세요. 너는 오직 나만 따르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가는 사람도 있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잘하시는 사람은 보면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보고 따라가세요. 그리고 무슨 시험거리가 되고 뭐 좀 마음 아프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그거 붙잡고 걸려 있으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빨리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절대로 잘하는 사람은 보고 따라가고 아닌 사람은 빨리 도망가서 잘하는 사람 쪽으로 빨리 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에요. 믿으십니까? 1대1이에요. 하나님 나 구역장인데요 지역장님이 저렇게 잘못해서 나 시험 들어서 나는 그 다음 신앙생활 안 해.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지역장은 지역장대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고 구역장 나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예요. 지역장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내가 주저앉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럴 이유 없어요. 왜? 천국은 내가 가야 되는데 지역장 때 시험 들어서 내가 주저앉아 버리면 세상에 이런 곰탱이가 어디 있어요? 또 하나님은 또 그 지역,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그 지역장이 혹시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지역장을 새롭게 회복해서 또 잘 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장은 더 잘 됐는데 구역장은 지역장 때문에 시험 들어갔고 주저앉았다가 지역장은 잘 됐는데 저는 넘어져 있으면 세상에 이런 곰탱이가 어딨냐고요. 여러분 가급적 곰탕 드시지 마세요. 곰탕 드시니까 곰탱이 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또 곰탕도 많이 드시게 하게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오직 나는 내 길 간다. 하나님 바라보고 내 길 가야 되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험 들은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은 시험 들은 사람,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그것만큼 서러운 게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다른 사람 때문에 무너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무슨 다른 것도 아니라 천국을 가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죽느냐 사느냐인데 어떤 게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누가 나 마음 상하게 하고 누구 때문에 속상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세상에 주저앉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더 가야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냥 다시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더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나눠져요. 오늘 성경에 아주 간단하게 제가 남아있는 몇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눠지는 게 뭐냐면 다시 목마른 자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목마른 자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자. 이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갈라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놀라운 일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 누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는 다 하나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가장 중요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에서.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이고 사명도 선물이고. 지금 바깥은 날씨가 쌀쌀한데 안에 막 히터를 틀어놓으니까 이건 선물이 아니야. 졸리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야. 열심히, 왜냐하면 예배 드리다 보면 이게 딜레마예요. 바깥에서 막 추워서 막 왔잖아요. 앉아있다 보니까 따뜻하잖아요. 오늘따라 목소리가 참 나긋나긋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기 좋아요? 딱 주무시기 좋잖아요. 제가 오늘은 웬만하면 목소리를 좀 내리 깔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예전에 뭐 그런 어렸을 때 꿈이 DJ였어요. 표정이 안 좋아갖고 머리 이렇게 장발로 길어갖고 우리 때는 도끼빗이라고 이런 거 달고 다녔습니다.
뒷주머니에 도끼빗을 차줘야 그래도 청바지 창커바 입고 기타 하나 매줘야 보통 머리는 이렇게 빗었습니다. 참,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다 선물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예요? 수가상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요,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잘 보세요,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죠. 지금 수가상 여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 알았더라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알았더라면, 자, 그러면 내가 그에게 오히려 구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분에게 구하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구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왔다는 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종류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뭘까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안 나오고, 두 번째 종류는 직장 다니기 때문에 안 나오고. 직장 다니기 때문에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직장도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죠. 그러나 진짜 목이 마른 사람은 자기 몸을 위해서 생수를 찾아야 되는데,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알면 그 자리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도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을 참고 견뎌내죠. 신앙 고백이죠. 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요 가까이서 걸어오신 분도 계시고요, 차를 1시간 이상 타고 오시는, 멀리서 오신 분도 계셔요. 5분 내에 걸어오시는 분도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1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달려오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의 마음은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땀을 흘렸습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물질을 쓰셨나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셨나요?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셨나요? 하나님 때문에? 신앙 고백이죠.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남을 좀 돌보면서 같이 손잡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서 헌신을 하셨나요? 신앙 고백이죠. 우리 반주자 두 분 얼마나 이뻐요. 좀 반응을 해요. 반응을. 지금 얼마나 이뻐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올해 시집 가야 돼요. 물론 저 하얀 옷 입으신 분은 시집을 가셨고, 오른쪽인 분 시집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쁘다고 얘기할 때 막 용기를 주셔야 돼요. 빠지지 않고 반주하잖아요. 어떻게 들리세요? 제 눈에는 신앙 고백으로 들려요.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는 거요? 다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 남성교 집사님들 계시고 우리 자매님 두 분도 또 오셔서 자리 지키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는 다 신앙 고백인데, 누가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자, 그러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네가 신앙을 고백하면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을 둘로 나누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11절 12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아직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낯선 유대 남자가, 아니 사마리아 여자하고 상종도 안 하는 남자가 갑자기 일부러 와서 자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면서도 왠지 수상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지금 대화를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면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라요. 그래서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주는 영원한 생수를 얘기하고, 이 여인은 물이라고는 우물에서 거른 물밖에 몰라요. 지금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늘의 차원을 얘기하고 있고, 이 여인은 삶의 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차원이 달라지는 건데 이 여인은 지금 그 차원을 모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 여인이 있는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그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 조상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우선인 것을 가장 그들은 명예롭게 여기죠. 그러니까 야곱 정도면 넘버 3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넘버 3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파랗게 젊은 30세 초반에 그 예수님이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고 물었을 때 꼼짝 못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야곱이 주는 야곱의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 세상에는요 그 어떤 것을 갖더라도 만족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여자가 팔자가 사납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남자가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아요.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사랑받기를 원해요. 오로지 나밖에 모르고 나만 쳐다보고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와 있어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다 주고 이쁜 옷 사다 주고 그냥 날 사랑스럽게 봐주는 그런 남자를 원해요. 우리 최시연 자매가 올해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제가 미리 얘기하지만 그런 남자는 없어요. 그게 여자들의 로망이에요. 로망이에요. 그러나 그 남자는, 그런 남자를 얻기 위해서 이 여자는 5남자, 6남자를 걸쳤어.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쪽에 상당히 세게 나왔어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지만 돈으로도 만족이 안 된다. 사랑하는 여성 동지들이여, 남자로서 만족이 안 된다. 또 명예로서 만족이 안 된다. 요즘처럼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야, 뭐 검사, 국회의원, 어쩌게들이 가장 불쌍해 보이는 시대도 없어요. 대통령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말로가 안 좋아. 뭐 자식이 감옥에 가거나 뭐 형이 감옥에 가거나 뭐 누가 감옥에 가거나 이게 힘들어. 이거 좀 누가 나한테 대통령 하라 그럴까 봐 걱정이. 나는 잠이 안 와요. 나는 진짜 잠이 안 와요. 김유미 목사님 이 나라를 맡아주십시오 그럴까 봐 그래. 혹시 누가 여러분을 물어보거든 그분은 그런 거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식도 하나밖에 없는데 감옥에 넣을 수가 없다고 그러세요. 이게 최고의 명예 아니에요? 대통령이면 권력이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뭐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TV 보면 저 양반도 갈라나 지금 상황이 막 애매하잖아요. 이게 그 전에 계시던 분은 뭐 자살하시고 또 뭐 그 전에 계셨던 분들도 뭐 하여튼간에 존경해서 우리 역사 속에 내놓을 만한 대통령이, 이게 참 안타깝죠. 최고 존경받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우리 사정은 그렇게 썩 그렇게 하지가 않잖아요. 도대체 어느 위치에 있으면 행복할까요? 어느 위치에 있으면 만족할까요? 이게 권력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남자도 안 되고. 여자 많으면 좋을까요? 야곱 보세요. 마누라가 넷인데 하여튼 개인적으로 어쩌면 꿈에 만나보니까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누라 하나도 진짜 힘든데 아우 힘든 건지. 옛날에 왕들은 40대 다 돌아가셨어. 왜?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갖고 왕들도 바보인 거예요. 그 마누라들 잔뜩 놓으면 편할 줄 알았지만 세상에 여자들한테 시들어서 살아남을 남자는 하나도 없어. 지금 세상은 아무리 물을 갖다 먹어도 돌았으면 또 목마르다는 얘기는 목마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래서 내가 주는 물. 이 물은 하늘에서 오는 물이고요. 육신을 위한 물이 아니라, 마음에 잠시 유안을 주는 물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물이에요. 영혼을 위한 물이고요. 영원한 물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 그럼 내가 이 남자를 잘못 만났나? 이 남자한테 내가 기대하면 안 될까? 예수 믿는 남자는 달라. 지금 있는 여러분의 남자를 참 극진히 아멘 해요. 겁나게, 사정없이, 전문적인 용어를 다 갖다 허벌나게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런 남자, 많은 남자도 없다 그래요. 없다. 혹시 만에 하나 어쩌다가 보니까는 먼저 남편이 천국 가시고 혼자 계신 분은 예수님이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지 뭐. 시집 안 간 이제 올해 시집 가야 될 우리 채자매도 하여튼 허벌나게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사정없이 겁나게 좋은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만히 얘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외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선 그 어떤 걸 소유를 해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부러워하지 말아요. 울잖아. 제발 좋고 세상 부러워하지 말라고 아이가 나가면서 저렇게 울면서 사정하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세상에 있는 만족을 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만족인데, 하늘의 만족은 하늘에서는 만족이고 영원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 하늘에서 오는 만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하늘의 만족을 세상에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려고 하는 그런 약간 좀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의 공통적인 그런 점은 뭐냐면 그들은 모두 교주가 있어. 교주, 문선명, 박태선, 아직 요즘 제가 좀 바빠서 안 챙겨봤더니 우리나라 교주 따져 리스트를 봤더니 그새 또 신흥 교주들이 나도 모르는 새로운 교주들이 주르륵 또 올라오셔갖고 한 20-30명 돼. 이런 참 이건 어디서 자꾸 올라오는 거야? 안상홍 여기 어디 또 이마트 고잔동 이마트다 보니까 어느 교회 하나 참 요즘 일반 교회가 이단한테 넘어가갖고요 멀쩡한 교회가 갑자기 이단 간판 붙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안상홍 성탄생 100주년 기념 이렇게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나는 또 예수님을 성탄하는 건 봤지만 자기 교주가 또 성탄생 100주년 하는 그 안상홍 이 양반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은 것, 그게 바로 안상홍 증인하는 교회고 그게 이단이에요. 그 양반 안상홍 안 돌아가셨더니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다시 부활하고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의 부인이 지금 또 그 교주가 돼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주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매주 강단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사람은 자꾸 눈깔로 보려고 그런다니까요. 손가락으로 만져보려고 귓구멍으로 들으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정상이고요.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이란 존재를 눈깔로 보려고 그런다니까요. 귓구멍으로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손가락으로 만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만에 하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재림 예수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요? 또 내가 무슨 감람나무요? 또 무슨 참 아버지요? 또 참 어머니요? 요즘 또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네. 어머니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남자만 하느냐 하면서 갑자기 여성들의 심리를 뒤집어 놓으면서 어머니 하나님 또 나와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눈으로 확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이.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설치고 있는 이단의 교주도 지금 오늘날 하고 계시거든. 이게 지금 걱정이에요. 그 양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돌아가신다네. 그럼 이제 그 집단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제 또 그러면 그 어머니 하나님 한 데서 봤잖아요. 돌아가신 분은 언제고 다시 오실 것이고 그러면서 그의 부인이 또 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자식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또 덜커덕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고, 악한 영들은 우리 혼란에 빠져서 이단에 빠지게 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이 마시는 물을 통해서 영상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그 포천에 있는 어느 기도원 기억하시죠? 그 포천에 있는 기도원 물 먹으면 그게 막 병을 낫게 하고 그 기도원 물을 막 영생수를 한다 그러고, 옛날에 어느 어떤 그 이단에는 그 교주의 발을 씻어갖고 발 씻은 물을 나눠주니까 그걸 먹으면 맛있는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이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고 어떤 3차원으로 그걸 확인하려고 들려고 하는데,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오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오직 말씀이 절대 진리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영생수를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목마르는 물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혼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장이 돼야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또 아는 친구, 심지어 가족 형제도 있어. 그 어떤 성도 하나님은 저한테 자기 친언니가 이단에 빠져서 매일 난리치네. 비유풀이한다 그러고 계시록 풀어준다 그러고 제발 우리 가운데 오라 그러고, 그래갖고는 저한테 상담을 오랫동안 했어요. 자기 친언니가 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여러분, 친언니가 오라 그래도 천국은 내가 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단에 빠지면 되고 빠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동정 삼아서 며칠 안 줬다 오거나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영이 달라요. 영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은요, 혼란하고 혼선이 오고, 그리고 분열이 오고, 그리고 판단이 없어지게 되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는 성도.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